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시대의 산실이자 유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단 안에서도 역사는 중요합니다. 선조들이 지켜낸 개혁주의 신학과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단의 새로운 역사와 비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김진아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목사님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다가올 제107회 총진위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데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근본 107회 총회에 준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아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 107회 총회 준비위원장으로 지난 7월 4일 날 임명을 받았습니다. 9월 19일 날 우리 총회가 개회되니까 대략 한 2달 반 정도의 임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은 그 다음 주에 제가 어느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준비위원회는 마치 정권에서 인수위원회와 같은 그런 어떤 힘을 가진 그런 기관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한 언론을 봤습니다. 제가 좀 사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준비위원회는 그런 차원의 준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근본에 이제 총회장이 되실 권순웅 목사님과 의논을 한 결과 저희도 이번에 준비는 그런 차원의 준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준비는 사실은 총회장의 모든 준비는 주다산교회에서 모든 준비를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다산교회는 여러모로 훈련되어진 교회고 또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손댈 그런 이유가 없고 저희들은 다만 이번 총회가 아주 매끄럽고 순조롭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총회가 진행되기를 위해서만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우리 준비위원회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진위가 특별히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사업 또한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저희 총준위에서는 5번 정도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7월 4일 날 임명받고 그 다음에 전체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우리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나 그런 의논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권역별로 3번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호남 지역과 중부 지역 권역별 모임이 먼저 있었고요. 대전에 있는 파남교회에서 모였고 또 한 번은 서울과 서북 지역 모임을 배만성 목사님 섬기시는 사랑스러운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세 번째 모임은 영남 지역 모임이었는데 대구 목자교회에서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9월 13일 날 제가 섬기는 예수사랑교회에서 전체 모임을 가지면 저희 총준위 모임은 이제 모두 마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총회 살롬 부흥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살롬 부흥운동에 대한 관심 또한 이끌어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난 회기에는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통해서 전국적인 집회를 가지고 또 노회별로 각 교회별로 이렇게 기도운동을 펼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7회기에는 우리 부총회장님 방침이 샬롬 부흥 운동으로 저희들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구호로 나온 것이 아니었고 이미 주다산 교회에서 또 그리고 우리 부총회장님께서 오랜 동안 임상 실험을 거친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 속에 나오지만
사실은 그 샬롬이란 주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 부총회장님께서는 오랜 동안 이 샬롬에 대한 임상 실험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목회에 어떻게 도입을 하는가를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샬롬 부흥 전도에 이번에는 초점을 맞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한 10만 개 정도의 어떤 소그룹, 셀을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 전도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아마도 작년에 기도 운동을 벌였다면 107회기 한 해에는 전도 운동을 통해서 그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각 교회들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어디론가 바람처럼 사라졌는데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한국에 어떤 다시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벌써 그 서북지역 노예협의회가 34주년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네. 긴 전통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회장 되신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 복음의 시각이라는 큰 유산을 가지고 있는 서북지역 노예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희 교단에는 이제 지역 그 지역 노예를 관장하는 그런 그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저희 서북처럼 무지역 노예가 있습니다. 우리 서북은 북한 지역에 특별히 이 서쪽 지역, 북쪽이면서 서쪽인 아마 평안도 이 평양 이쪽 지역을 가리키는 그런 명칭이 서북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북한에 있었던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에 내려와 한국에서 목회의 불씨를 다시 붙이고 한국에 이 우리 기독교를 이만큼 부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북지역 노예 협의회는 34년 전에 저희들이 이 모임 협의체를 구성을 하면서 우리가 통일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이제 그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북한 지역에 우리가 어떤 효과적인 복음을 전할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을 해왔던 것이죠. 지금은 41개 노회로 현재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우리가 뭐 수양회도 하고 또 체육대회도 하고 서로 뭐 연합과 그리고 결속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주된 행사로 지금 꼽고 있는 것은 탈북민들에 대한 그 행사입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수원 명성교회 안명한 우리 전 총회장님이 심하셨던 이 교회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가는데요. 이 탈북민 선교회입니다. 우리 남한에 내려와 있는 탈북민만 해도 3만 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상당수가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중에 일부는 우리 총신대학이나 또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미래를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북 지역에서도 미력하지만 우리가 기금을 모아서 그들의 그 어떤 공부하는 또 신학생들의 어떤 미래를 돕는 이런 일에 우리 서북 지역이 좀 미력 하나만 힘을 보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북 지역은 북한 지역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다. 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서북지역 노예협의회가 해왔던 그 사역이나 사업 중에 특별한 것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노회 결속을 위해서 각 노회장 모임이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회원 상호 간의 어떤 결집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집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지금 32번째 그 부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목회자 부부 수양회. 올해는 이제 목포에 있는 신안 비치 호텔에서 8월 29일부터 2박 3일 동안 거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부부 수양회가 아주 주된 행사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회원 간의 결속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이제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그다음에 탁구도 하고 올해부터는 골프대회도 이제 10월 6일 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속하고 그리고 탈북민 선교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목사님께서 그 총수 신대원 총동창회 32대 회장이 되셨는데요. 목회를 위해서 여기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총신대학교는 제가 역사를 살펴보니까 1901년도에 평양에서 마포 삼열 선교사에 의해서 평양신학교가 세워지면서 우리 학교의 전통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올해가 121주년이 됩니다. 이 뜻깊은 해에 제가 이번에 동창 회장이 되었습니다. 어깨가 무겁고요.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저도 많이 망설였습니다만은 제가 이 동창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당동에 있는 우리 총신 신관 건물 2층에 맨 끝에 오면 우리 동창회관 사무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책상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요. 책상 위에 명패가 3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총동창 회장 명패입니다. 또 하나는 후원 이사장 명패입니다. 또 하나는 상임 총무 명패가 있습니다. 너무 협소해서 책상도 하나밖에 없고 총동창 회장이라고 해봐야 제 단독 책상 하나도 없는 그런 실정의 사무실이 있는 겁니다. 121년을 자랑하는 우리 총신대학이지만 그동안 우리 총동창회에 대한 관심은 너무 미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문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선교사를 포함해서 3만 명이 넘는다고 저희들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은 3만 명이 넘는데 막상 동창회는 동창회관 하나도 가지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동창회장이 되면서 내세운 제 나름대로의 어떤 기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창회관을 건립하는데 기초를 놓겠다. 그것을 제가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력하나마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한국교회에 좀 유력한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또 때로는 동창회관 건립을 위한 예배도 드리고 해서 건축 기금을 얼마큼이나마 모금하는 그런 일을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동창회관 재정에는 약 20억 원 정도의 그 기금이 모금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동창회는 목회를 위해 장학금 전달, 간담회, 합업, 발간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문들의 힘이 간절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총동창회 사업을 가서 살펴보니까 그 신학생들의 그 어떤 학업을 돕기 위해서 장학금을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급해 왔고요. 그리고 또 결식하는 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점심 식사를 돕기 위해서 식권 모금 및 그 식권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도 해왔고요. 또 그동안에 선배들이 입었던 양복을 또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어서 나눠주는 행사로서 양복 나눔 그런 행사도 전통적으로 11월에 저희들이 해왔고요. 이런 그 일련의 일들을 우리 선배 동창회장님들이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해도 그대로 전통적으로 이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동창회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 CMS 계좌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이제 지면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또 여러 방면으로 우리 그 동문들에게 국내외에 있는 동문들에게 해서 우리 CMS 계좌로 아주 적은 금액 3,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5,000원, 10,000원 이런 금액들을 그저 생각 없이라도 이렇게 그 기금을 동창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인터뷰하는 그 과정에서 내 심장이 지금 벌렁벌렁하고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별명이 꿈쟁이 목사라고 들었습니다. 32세부터 그 목회를 이제 시작하셔서 어떤 비전을 꿈꾸고 실현하고 계시는지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스스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 꿈은 영어로 말하면 드림이지만은 저는 이 드림보다는 비전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난 꿈을 많이 꾸겠다. 또 실제적으로 제가 비화가 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제가 신학교 총신대학에 시험을 칠 때 3가지 꿈을 꿨습니다. 연이어서 3일 동안. 그런 이후로도 제가 이 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또 제가 상계동에서 1989년 개척을 할 때, 이 교회 바닥에서 샘물이 터져나는 꿈을 저는 아주 수도 없이 꿨습니다. 그런 꿈을.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그때 이후로부터 이 비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죠. 그럴 때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향해서 꿈쟁이 목사라고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 33년 되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식지 않는 그런 꿈에 대한 열정, 비전에 대한 열정으로 제가 목회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 설교를 분석을 해보면 제 설교의 거의 모든 주제는 비전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전 자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쟁이 목사가 됐습니다. 저도 목사님의 그 말씀 속에 공감 가는 것이 이제 비전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그 작은 예수의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동적인 목회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원래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1968년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시험을 쳐놓고 망년회를 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뜻밖에도 밤새워 목이 터져라고 찬송을 불렀고, 그 이후로 제가 고등학교 내내 아무튼 교회를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를 마친 다음에는 제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 그 기도원에서 실시하는 300일 집회에 또 초청을 받고 모든 직장을 다 버려두고 기도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기도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군대 가기 바로 전까지, 제가 74년도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 그 전까지 기도원에서 약 4년 동안 제가 생활을 했죠. 그리고 서울 수색에서 훈련을 받고 강원도 양구 훈련소에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첫 주일날이었습니다. 내무반장이 나오더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중에 설교할 놈 있냐? 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외칩니다. 너희들 중에 설교할 놈 있냐? 라고 소리를 치는데 저도 모르게 그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서 한 300명 되는 훈련병들 앞에서 훈련병인 제가 설교를 했던 것이죠. 이게 인연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사단 군종 목사님이 중령이셨는데 양 목사님이라는 분이 새벽에 저를 집차를 타고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그 점호를 하고 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교회에 근무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했더니 제 주특기를 980이라는 주특기로 바꿨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훈련을 마치고 나니까 강원도 인제에 있는 이사단 17년대 부대의 연대 군종사병으로 발령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4개월 동안 제가 교회에 근무하면서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77년도에 제대하자마자 저는 총신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신학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늘 도전적인 정신을 그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척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을 제가 늘 감지를 했고, 전 언제나 믿음의 모험을 했고, 그래서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예수 사랑 교회를 이렇게 일구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제가 목사님 앞으로도 그 꿈꾸는 목회자로서 한국교회와 교단과 교회를 위해 꿈꾸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미력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 제가 서북지역 대표회장, 그리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총동창회장, 그리고 또 107회 총회
준비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직책들을 연이어 맡게 됐습니다. 제가 저를 잘 압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 또 어디에 제가 이렇게 선뜻 나서서 이렇게 또 설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 그런 직임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올해도 맡겨진 직책을 잘 감당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예수의 장로의 합동측 교단이 조금이라도 좀 더 위상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섬기는 목사님들이 또 주어진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저는 제 몫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셨던 분들, 그분들이 참 그 뒤끝이 깨끗하지 못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중 앞에 제대로 나서지도 못하는 것, 이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단이 정말 말 그대로 장자 교단답게 모든 교단 위에 존경받는 그런 한국 최고의 교단으로 자리 잡도록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그 총회 그 산하 목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뭔가 이 시대에 할 일이 있고 또 쓸모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직책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처럼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대한 꿈은 품되 허황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으며 겸비하게 겸손하게 모든 직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끝까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다 견딜 수 있는 믿음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총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다시 꿈꾸기를 바라며 유성원의 인터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